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개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봉독한 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렵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뭐 마리아나 요셉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난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야,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복잡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성경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라 라는 이야기들이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만 보고 있다니까요. 설교할 때는 목사님 눈을 봐야 된다니까요.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는데 꼭 굳이 그 글씨를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습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독특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책들이 이야기 중심으로 쭉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역사적 기술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동안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있으니까 그 논란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증명하고 또 신학적인 내용 안에서 이걸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말 자체가 신학적, 그럼 당장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또 분명한 설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은 요한복음은 복음서들을 쭉 다 읽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튼튼한 확신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거길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고 이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중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럼 누구를 지금 설명해 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벌써 복음서. 그러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일하신 분도 누구고요?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그 지으신 분 역시 만물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냐면 그는 증언을 하러 왔는데 증언을 하러 온 이 사람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빛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원래요, 각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누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또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그런데 사도들 중에서도 누구는 누구랑 친하고 누구는 누구를 따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 제일 많이 따랐던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다 따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두 다 따르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을 높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요. 수석제자입니다. 수석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제일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표현을 보니까요. 요한은 그런 걸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사랑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석이고 뭐고 먼저 부르든 말든 나는 제일 많이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 말이죠, 요한을 따랐던 사람의 무리들이 가장 적습니다.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이 가장 적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뒤편으로 가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적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따랐던 사람들까지 있냐면 세례 요한을 섬기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을 따르는 것과 그냥 세례 요한을 섬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고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내심을 입은 자며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그저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자다 라는 것 정도를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편에 쭉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이제 다 읽으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고백하는 말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종교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이 되죠. 이것은. 자, 그런데 이 빛이 이제 요한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빛이 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비췄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믿지요. 다들 고개를 들고 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때 압니까? 불이 나가서 성령 충만해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혼자 드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그저 마음에는 소원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누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봐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이거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권세가 우리에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 외에는 우리가 소망도 없고, 병자들이 죽어가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권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마음에 드는 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될 필요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반드시 그 권세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요? 자식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부모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그 반응이 지금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슴으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내가 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건 예수 믿는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라고 표현하는 말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권세가 있다. 그것도 무슨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는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은행을 가서 찾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을 잔뜩 갖고 한 100억쯤 있는데 식당 가서 부대찌개 하나 주세요. 이걸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욕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권세는 있어도, 예를 들어 잘 드는 칼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요. 근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영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런 일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우리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지혜가 없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까? 예, 반협박을 이렇게 합니다.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어쩌다가 막 살던 애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쯤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했는데 왜 나에게 상속을 안 해주냐,
그런 말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멋지게 넘어집니다. 그럴만해서 안 주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훈련의 기간을 훌륭하게 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저 몇 번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며칠 변했다 그래서 내 본심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건 나는 착각하는 거죠. 내 본심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모르시겠어요, 도대체?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놈을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주시면 그 영혼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 여러 가지가 막혀 계시고 일에서 여러 가지가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갖고 휘두르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네 맘대로 일단 해봐 라고 둡니다. 그럼 희망이 없습니다.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좀 미리미리 결단하고 돌아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갖는 답답함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많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심을 묻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배경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역사적 배경은 일단 말씀드렸고, 기록하는 연대는 한 1세기 마지막쯤, 한 90년대쯤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뭐, 거의 그 죽을 때가 다 되어 갈 때쯤,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런 거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건 복음서에 대한 의문에 대한 변증 때문입니다. 의미를 잘 아시죠, 이제? 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마태복음과는 대조적으로 불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죠?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태인의 교과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다? 그럼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유태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믿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행적이 있었고 또 이러한 분이고 또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요한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빛과 생명, 떡과 물,
진리와 비진리 등과 같이 보편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아래 그 모든 것들을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냐 비진리냐, 떡은 무엇이고, 그럼 물을 마신다는 거 어떤 뜻이겠느냐, 그럼 빛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지금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또 그 의미들을 부여하는 일들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영향을 받았냐면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태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고, 팔레스타인이나 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라고 믿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간복음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것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들을 조용히 잠재우게 되는 그런 역할들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에,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헬라파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등장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모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교회를 탈피해 갑니다. 이게 성전과 성전 예배에 관해서는 열심이 전혀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가시적인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영광의 빛을 너희에게 왔으니까 받아들여서 너희 자신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로서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모임이 아무리 있어봐도 사실 소용이 없다. 왜? 너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품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한 사람이 믿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나가기 쉬우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읽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뜻이 다르게 이해했을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봤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가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은혜도 충만해져야 되고 진리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다라는 말이 영화롭다 영화롭다 영화롭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화로움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빛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속사람이 빛나야 돼요. 자, 보세요. 빛 가운데 어둠을 가져가요. 그럼 누가 사라지죠? 당연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
가운데 어두움을 가져가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가져가면 뭐가 사라지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빛하고 어두움을 더해 놓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모두 사라집니다. 이 일이 여러분 안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라도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가져가도 빛 가운데 어두움을 가져가도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도 교인이 많으니까 누군지 잘 헷갈리시죠? 그런데 맨날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참 영적으로 내가 눌리고 영 안 좋더라. 웬 귀신 덩어리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되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성경 말씀과 정반대쪽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내가 빛을 담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어서 영 내가 별로니까 그 어둠이 나를 붙잡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영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옳은데 어둠이 내게 오니까 어둠의 영향을 받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빛은 어두움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이 빛입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몇 가지 자 목사가 답답했던 이야기들 할까요? 기도를 받습니다. 몸이 치료가 되고 나아집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탁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겼을 때 그 가정에 딱 돌아가서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고 교회에 나가서 이제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을 때 내가 그 일을 가정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권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으로 딱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하냐면 교회를 다니자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이 인간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언제 좋은 기회를 봐서 한번 밥이나 잔뜩 처음 먹여놓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언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재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변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 정년기인 어떤 여자분이 계십니다. 결혼 정년기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좀 더 커야 돼. 결혼 정년기인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에는 저는요 사실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저는 꼭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의미들을 저는 그러면서 꼭 이해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남자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교회 나오는 거를 특별히 강요하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때에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좀 배려해 주려고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할 때 그 남자에게 전심을 다해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한결같이 않는다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버려두고 움직이십니까?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분은 빛이신데요. 그러면 어둠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빛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풀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맨날 사랑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 또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 네, 요한 1, 2, 3서 요한 1서 4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증거를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냐,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하는 요한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는데 날선 검처럼 너무너무 예리하고 무서운 말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자면 무서울 만큼 대단한 그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아야 계시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이 미쳐 있었고요. 그 사랑 하나로, 뭐 여자도 아닌데 그냥 사랑 하나로 그냥 그저 됐습니다. 이거예요. 뭐 어딜 가도 나는 예수님한테 사랑받았으니까 뭐 됐어. 뭐 예수님한테 사랑받았으니까 나보다 더 사랑받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런 것으로 당당했었단 말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럼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아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날을 가진 칼을 휘두르는데 걷다 대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충 눈치를 채셨나요? 왜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란 그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복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폭적인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부했던 자들에게 어떤 분노나 심판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입니다. 요한 1, 2, 3서의 내용도 역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랑 외에는 다른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무섭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수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요한계시록이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얼른 돌아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그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여기 있지 마. 이쪽 빨리 들어와. 그런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런 시각에서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구조들이나 아니면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마음은 역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어내시면 훨씬 더 쉽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복음의 기록을 통해 강조했던 개인적인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폭넓은 교회에 대한 적용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매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